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20장 33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2일자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오해, 특별히 한국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는 동양 사상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무심무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하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국인이 동양인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죽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출바벨론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를 하나님이 불러는 내시는데 광야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순처럼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속한 모순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양면성이죠.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는 나오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안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광야 생활하다가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겠습니다. 39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될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비전입니다. 첫 번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후회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은 참회한다는 뜻이고 회개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43절, 44절의 말씀은 변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바벨론을 할지라도 출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광야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출바벨론한 인생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도 지상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 지상교회를 다닌다, 이거 벌써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 편으로 나온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광야 생활 같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는 것처럼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광야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나아갈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비유지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사실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떨 때에 심판은 비유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비유와 사실을 나누어 들을 수 있는, 비유는 비유로 듣고 사실은 사실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이, 그런 빛이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 어디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그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강해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이것은 비유로구나, 이것은 사실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까 질문하고, 성경 더 확장하면 성경 자체가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비유로구나, 이거 나눠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라고도 하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땅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비유와 사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 그 빛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핵심적 내용이죠.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많이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독소백편 의자현이라고 우리 동양의 전통이죠. 성경 많이 읽으면 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실까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 중에서는 성경 200독, 300독 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이 성경이 안 뚫리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목회자 모임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저도 그런데 많이 참석해봤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뵀어요. 안 뚫리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부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성경에 빛을 비춰주셔야 사실과 비유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좀 더 확장해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판받은 자들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심판받을 자도 있고 돌아올 자도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지상의 교회에 2025년 현재 이 지상의 교회에 적용되어질 때에 지상교회를 다니면서도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국어를 합니다. 어떡하냐?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아니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 없이 복음을 싼 값으로 떠리로 판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그저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좀 심한 말을 쓰자면 구라를 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으로 나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빛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목숨을 내놓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기사 충성, 여주 동행하는 것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주의 은혜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음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받지 못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 볼 건 뭐냐? 그러면 39절 말씀에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한다. 뭐를 그렇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낫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필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것도 어떻게 싼 값으로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제가 말씀을 과격하게 하는데요. 분통 터지시는 하나님, 열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말씀의 빛을 얻어서 비유의 말씀과 사실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원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인생들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빛을 비춰주실 때 순종하며 열심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힘써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일하시며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원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빛비춰 주실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